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수 없는 그 고통도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방금 보신 영상은 김상훈 교수 또 전도사님의 그런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그러한 찬송입니다. 찬양 사역을 위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많은 작사와 작곡을 하며 성가 경연대회를 나오고 그러한 시간이 20년이 넘었고 그동안에 많은 수상 경력도 있었고 라디오, 방송국, TV 이런 여러 곳에 출연하면서 MC도 한 경력도 있고 현재는 CBS 성서학당 출연하고 있고 백석대학교와 그리고 호서대학교 등에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중간중간에 나왔던 그 퉁퉁하신 분 있죠. 바로 그분이 김상훈 전도사님이신데 2010년입니다. 2010년 그간에 열심을 다해서 그냥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해왔는데 2010년에 자신에게 심장병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의 진단 그리고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말이 당신의 심장, 그 심장은 일반인에 비해 10%밖에 뛰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약했는데 그 약화가 심해졌고, 그래서 이제 누워있으면 아니면 활동을 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 10%라는 수치는 일상생활은 할 수가 없고요. 그저 누워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심장 이식을 받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지만 결국은 약물 치료를 하기로 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약물 치료라는 것이 강심제를 투여하는 건데, 약해져 있는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힘있게 활동하는 그런 약물인 거예요. 그 부작용이 없을 리가 없죠. 그 부작용이라는 것은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면 심장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의 심장이 내게 있지만 나머지 90%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죽을 때까지 나를 찬양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아닙니다, 난 죽어서도 하나님 곁에 가서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죠. 그의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곡으로 쓰고, 또 가사는 또 다른 오선화 씨라는 분이 쓴 그러한 찬양입니다. 제목이 오늘 여러분 주보 앞에 실어놓은 대로 고물심장이에요. 고물심장. 이 찬양 그리고 또 이 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에게는 단어로는 기적이라고, 정말 매일매일 사는 것이, 숨 쉬는 것이, 서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기적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기쁨 혹은 감사, 즐거움, 자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카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고맙게 베풀어준 어떤 신세나 혜택을,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다 안 것인가요? 은혜의 사전적 의미도 알고 그것에 대한 깊은 의미도 알았으니 이제는 모든 은혜를 통달한 것인가요? 아니죠. 은혜란 것이 이렇게 머리로 그 뜻을 이해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은혜는 우리의 머리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가 쓴 성경들을 찾아보면, 그리고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대략 300회 이상을 은혜라는 말을, 은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은혜가 전부였던 거예요. 바로 바울이 바울된 그러한 동기 혹은 그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그 은혜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만 또 그 뜻만 이해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이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온 몸으로 느껴야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 그저 가만히 있어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느냐. 이러한 은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또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성례를 통해서, 세례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또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때에 단지 예배한다고, 단지 말씀을 듣는다고, 단지 성찬에 참여한다고, 단지 기도한다고 은혜가 그냥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눈 감고 귀 막고서야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성찬을 하면서도 그 성찬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하고서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것,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 것, 그러한 소원만 정말 잔뜩 아뢰어 온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방편으로 주신, 그러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방편들, 그리고 또 그 방편들 가운데서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은혜는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얼마나 큰 것을,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저 사람은 나는 모닝인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저 집은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어떤 것이 주어졌느냐 하는 내가 받은 것으로부터,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깨달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모습이냐 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냉철한 자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시작을,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작다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대에 있어서 매우 유능한 자였고 힘 있는 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는 자였고요. 그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라볼 때 내가 한없이 작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 또한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때 그에게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그에게 은혜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앞서 봤던 그 김상훈 전사님, 자신의 삶을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은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정말 자기의 삶이 부족함이 없을 때 유망한 CCM 가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내는 곡마다 히트를 치고 모든 복음성가 가요제에서 수상을 하고 할 그런 때였습니까? 아마 그때에도 그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오늘 보셨던 그러한 진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속 깊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그 순간은 자신에게 10%만의 심장, 그것만이 남았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예요.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지금 지낼만 하십니까? 부족한 건 없고, 직장 잘 다니고 계시고, 아이들 아픈 거 없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놀라운 은혜죠.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이걸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리고 풍성케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설령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때에는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아직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나는 아직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깨끗해,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 오늘도 거뜬히 일어났으니 내일도 여전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때에는 적어도 그때만큼은 맞이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죠. 이제 내가 수확이 많으니 창고를 좀 지어야겠다. 좀 저축해놔야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밤 거두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까 고백한 것처럼 숨 쉬는 것조차도, 일어서 있는 것도, 앉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말 확실한 그리고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가망성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절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좀 더 원초적으로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르다고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실제 자기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깨달음은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아니고 내게서 절망을 깨달을 때, 그때가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것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는데, 이때 시작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그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이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를 짓는 것,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바로 그것이 나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 거저 주신 것이 어디 한두 가지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도, 몸도 주셨고, 생명도 유지시켜주셨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돈 주고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잖아요. 왜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할까요? 왜 거저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됐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할 만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교만하고 스스로 자랑했을 거라는 거죠. 예,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뭔가 조금만 잘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저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느끼지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취미생활 가운데 카메라가 있죠. 예, 그거 좀 좋은 걸로 이렇게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뭘로 시작을 했는가 하면, 아버지의 중고 카메라를 파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필름 카메라였거든요. 요즘 누가 필름 쓰나요? 그러니까 야, 이걸 하여간 좋은 값으로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카메라를 사고, 그리고 또 돈을 일정 기간 모아서 이거 팔고 합해서 좀 더 좋은 거 사고 이래. 돈이 없어서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선물이었어요. 카메라 바디가 정말 부끄러워지는 그런 렌즈를 선물 받았어요. 세 가지가 한 400만 원 정도 했으니까요. 지금 있어요. 구경하시려면 오세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이것을 저에게 주면서 택배로 보냈다 칩시다. 그리고 연락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선물이니 아니면 돈을 내야 되느니 반값이니 이런 말도 없어요. 이런 방구. 아마 그랬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그 택배를 뜯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내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혹시 이거 뜯었다가 이제 계산서 날라오면 어떡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것을 요청하신다, 내가 너에게 조만간 계산서를 보내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자유함을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값이 얼마나 크길래 이걸 어떻게 갚나, 이건 도대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정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구원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이 구원, 이 선물은 그저 준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다고.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나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 내가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있다, 구원받았다, 이러한 심각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고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받는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진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돈을 주고 산 적도 없고 어떤 행위를 주고 산 적도 없어요. 착한 행실을 주고서 산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정말 톡톡히 치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도 그저 그냥 마치 밀가루 반죽하듯이 주물럭주물럭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거니 이런 생각을 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이 주신 은혜가 한없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요.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 그때는 뭐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요,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사줘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저희 막내가 벌써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그러니까 1학년도 채 됐거나 말거나 한 그때에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샀어요. 닌자 레고 그 해적선을 산 거예요.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첫날, 야 손대지 마,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첫날 보고 그 다음부터는 보지를 못했어요. 부품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지금 보면 제 욕심이었던 거죠. 선물을 받은 그 아이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관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 모른다면 선물을 한 사람이지, 그때는 제가 미련한 거였지만 어찌됐거나 선물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노릇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만큼의 값을 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볼까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 그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이전부터 시작됐어요. 창조 이전부터.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됐어요. 왜?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그분의 계획은 우리를 만들기 이전부터 시작이 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이러한 수치스러움을 당해야 됐다고요. 그리고 피조물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것들에게 매를 맞으셔야 했고 침뱉음을 당하셔야 했고 조롱을 당하셔야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 그리고는 그곳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구원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값을 제대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지, 이렇게 알아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것을 거저받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값을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치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 그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 거저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더 나아가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은 바로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순서에 따라 깨닫기를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 존재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 내 가치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난 어느 땅에 서게 될 것인가? 이러한 우리의 원래의 모습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과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자연 만물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잖아요. 값없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것이 은혜인데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상당하게 치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을 정말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고 그 보혈이라는 것,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올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때 우리의 삶의 은혜들을 또 한번 기록해 보세요. 다음 한 주간 이 감사의 열매가 정말 쓸 곳이 없어서 빽빽하게 써져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 이틀 그저 산이 사는 것이고 일어나니 사는 것이고 누우니 잠자는 것이고 직장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은혜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 느낄 만한 것들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 은혜죠. 못 먹는 사람들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걷는 것 은혜이지요. 계단 비록 3층 힘들지만 그래도 올라오는 것 은혜이지요. 어떤 것이 은혜가 아닌 게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감사절이 진정한 그리고 넘치는 감사주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거저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이 무엇인지, 내게 남아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